네, 오늘 일곱째 날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일곱째 날에 우리가 체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곱째 날에 그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이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이지만은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창세기 2장 지금 읽은 이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또 우리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랬죠. 지금 5일 근무긴 하지만 예전에는 우리도 6일 동안 일하고 주일날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마 그렇게 하신다라고 굳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다 아시죠? 그 부분은. 그래서 그들은 따로 샤바트라고 해가지고, 아이고, 저 기름이 떨어졌네요. 샤바트 해가지고 그 안식일을 따로 지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해진 후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래서 그들은 이제 금요일 날 이제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그때 나라 전체적으로 거의 모든 상점들이 다 문을 닫아요. 그리고 대중교통도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에 차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유대 지역이 있고 또 아랍 지역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 아랍 지역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교통이 운행이 되고 차도 다니는데 이제 유대 지역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거든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고 그 안식일은 또한 하나님께서 일을 마치신 것처럼 자기들도 6일 동안 일을 마치고 그 안식일에 쉬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온전히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 샤바트는 원래 그만두다, 중지하다, 멈추다라는 뜻이에요.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는 사람의 일을 그만두는 것, 이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은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서 모든 것을 안 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제 만찬을 즐기죠. 만찬을 즐기고 가족과 또는 지인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것이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가족적이에요. 분위기가. 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셨고요.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도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시 창세기 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구나. 우주 창조를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처럼 이해하는 부분이지만은 천지는 샤마임, 에레츠, 하늘들과 땅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다 이스라엘,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만물을 알아야 돼요. 만물. 자,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이 만물은 모든이에요. 짜바. 콜 짜바예요. 이 짜바가 무슨 뜻이냐면
집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집단. 근데 이 집단이 어떤 집단이냐면 전쟁을 하기 위해 조직된 군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로는 군대들이 집결하다, 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특이한 것이 있는데 수종 들다, 수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림들을 가지게 돼요. 어떤 그림을 가지게 되면 군대면 어떤 그림을 가지게 됩니까? 전쟁에 대한 싸움과 관련된 그림이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수중 들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그림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 성막, 예,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림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전쟁하고, 자,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표면적인 전쟁을 보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하고 하나님의 전쟁과 또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수중드는 거,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고 복종함이에요. 그거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짜바가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쓰였냐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셨어요. 그때 여호와의 군대 할 때 그 군대가 짜바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자,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께서는 애굽 안에 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실 것인데 뭐라고 하셨냐면 내 백성이라 하셨는데 그 앞에 내 군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군대 하면은 뭐예요? 무기도 갖추고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아서 굉장히 조직화된 그런 어떤 조직체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사실은 거기서 그냥 종노릇하고 있었는데요.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 무슨 군대 조직을 어떻게 갖췄겠어요? 훈련이나 제대로 받았겠냐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군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면적인 어떤 군대의 모습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애굽에서 나온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출발이에요. 구원을 향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애굽에서 나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써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과 구별하여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나오는 것 자체를 가지고 구원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일들이 너무 많고 사람의 생각으로 너무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가는 것은 광야의 생활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족속을 물리침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엇이 진행됩니까? 싸움이 진행된다.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군대 조직을 군대로서의 모습을 갖추시게 하는 지경이 어디예요? 광야였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계속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줄이고 낮추게 하심이었던 거예요. 그런 자들을 통하여 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세워진 자들, 그것으로 살아가는 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림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뭘 얘기하냐면 바로 그게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샬롬을 이룰 때에 그 샬롬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우리 안에 분쟁이 없는 상태, 싸움이 없는 상태예요. 그 싸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육신의 구조가 다 쫓겨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하신 바를 깨달아 순종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계속 무엇을 했습니까? 애굽을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불평불만을 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교회를 다녀도 내 생각을 따라서 불평불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대놓고 막 교회가 어떠고 뭐 목사님이 어쩌고 뭐 교육자들이 어쩌고 이렇게 불평불만하지 아니하여도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을 말하고 나의 것을 구하고 나의 유익을 찾는 것 자체가 불평불만이고 그것은 분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자, 민수기 1장 3절. 자, 여기서는 이 짜바가 어떻게 쓰였냐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20세 이상 된 자들을 계수하래요. 왜요? 이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군대로 세우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는 싸움이 짜바예요. 싸움. 예. 그러니까 군대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서 싸우는 거, 하나님의 전쟁을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물론 나이가 20세 이상이면 다 계수하여서 군대로 세운 것이지만은 이게 바로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로 소집되려면 반드시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소집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실제로 장성한 자여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에 부분적으로 생각하거나 어린아이의 일로 생각하면은 이 계수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는 거죠. 인침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짜바가 아까 전쟁, 싸움과 관련해서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뜻이 있다고 했죠. 수중들다라고 그런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4장 23절 말씀을 볼게요. 민수기 4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자, 여기서는 성막에서 봉사할 자를 계수하래요. 근데 몇 살부터? 30세부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언제부터 이루어집니까? 예, 이런 것도 다 그러니까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내가 이제 하나님을 잘 알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크게 감동을 주셨어. 그래서 막 가서 그냥 행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행하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냥 충만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고 내가 뭔가 알아서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막 전하고 행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절대. 겸손하고 절제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의 대부분은 그렇진 않아요. 그냥 성령 충만하면 다 뭐든지 해야 될 것 같고 빨리 뭘 해야 될 것 같아. 뭔가 하나님 나라를 빨리 이뤄드려야 될 것 같아. 다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걸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는 짜바가 뭐냐면 봉사하다가 짜바로 쓰였습니다. 바로 수중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하나가 4장 30절에서도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짜바가 쓰인 것이죠. 다시 창세기 2장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군대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신약의 표현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세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분량에 이른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남자가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에서 남자가 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여호와의 군대의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이 계속 하나님의 약속하심으로 계속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다 여호와의 군대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 군대를 어떻게 세우시는지를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는 여섯째 날에 이르러 이제 일곱째 날에 되면서 이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루어지다가 칼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칼라, 끝나다, 멈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일이 끝나셨구나 라고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또한 성취하다, 완성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이 드디어 완전해지는구나, 완성되었구나 라고 이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완전히 파괴하다, 실패하게 하다, 기진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왜 이런 뜻이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창조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흑암에서, 처음에 땅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흑암이었잖아요. 공허, 기품, 혼돈의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심으로써 무엇을 주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구별하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바로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움직이실 때 이것이 빛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어둠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파괴가 돼야 되죠. 진멸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서 영으로 가려면 나의 육신의 것을 그냥 놔두고 영으로 갈 수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육의 것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온전함, 이 다 이루심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육이 완전히 죽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처럼 그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그 높아지고 막 이런 골짜기, 산, 언덕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탄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평지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 말씀처럼 우리의 풀과 꽃이 완전히 시들어지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히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들이 된 자들이에요. 말씀들이 된 자. 아시죠? 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너희들은 말씀들이다. 그 말씀들이 된 자가 된 거예요. 그것이 완성이에요. 완성. 그러려면 반대로 우리의 육신은 완전히 죽어져야 되는 거죠. 기진해야 돼요. 쇠하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육신의 구조가 깨지는 것만큼 그 하나님의 영의 일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진 상태가 되어지려면 내 안에 있는 흑암,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 타고 있던 그 모든 구조들이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절 말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여기서도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마치셨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마치시다가 칼라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끝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하시던 일은 뭘까요?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멜라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라카인데 이게 사자, 천사라는 뜻이에요. 사자, 성경에서 말하는 사자와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철저하게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그 영의 존재를 천사와 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슨 신비한 그렇게 물론 그런 영의 존재도 있습니다. 실제 천사도 있겠죠. 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천사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철저히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그 영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는 또 천사의 반대가 뭐예요? 사단 마귀가 있잖아요. 그럼 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린다고 하는 거예요.
변질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길로 행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근데 이 모든 것은 천사나 사단방이나 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역할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올 수 있다. 예,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등불만 꺼져 있으면 얘가 예, 역사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시던 일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모든 군대를 세우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를 소집하셔서 하나님의 전쟁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도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으나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이 애굽에서 그렇게 종로로 타던 자들을 굳이 이끌어 가가지고 40년 동안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이 40년 동안 나를 시험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계속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백성들을 굳이 하나님께서 끌어가셔서 가나안 땅에 왜 들여놓으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를 세우셔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바로 이 창세기 1장 2장 말씀에 약속하신 거고 맹세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라 또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고 믿음을 주시려고 하고 왜 권능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왜 권세를 주시려고 하세요? 뭐가 하나님이 부족해서? 정말 우리가 계속 불의 가운데 있고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인데 굳이 뭘 계속 은혜를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조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쟁을 하시기 위해서 바로 여호와의 군대를 소집하시는 것이었고 이것을 완전케 하시던 날이 바로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바로 안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곱째 날이 쉐바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쉐바도 뭐냐면 우리는 숫자 7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샤바에서 왔어요. 이 샤바도 완전하다, 7번 말하다, 맹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7번 말하는 것이 완전함이에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은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3절이요. 자, 여기서도 안식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맨 마지막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게 샤바트예요. 샤bat. 그만하다, 휴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7번 약속하심으로 성취되는 것이 바로 이 샤밧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째 날부터 이제는 계속 둘째 날, 셋째 날 쭉 내려오면서 이게 7번 하나님께서 맹세하심으로써 비로소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안식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호와의 군대를 세우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쟁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쟁으로 승리하시는 것이죠. 육신의 것을 다 깨트리시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구조들을 다 깨트리셔서 하나님의 안식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냐면 바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저녁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저녁이 어떤 상태죠? 예,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하는 때예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밤이 깊어지죠. 그러면 뭐예요? 흑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흑암이 가득한 가운데에 새벽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날이 밝아오는 거죠. 예, 빛이 많은 거예요. 그게 바로 메시아의 오심이에요.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십자가 죽으심으로써 흑암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무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덤에 돌이 굴려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빛이 임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에 숨겨진 영적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째 날부터 계속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였냐면 바로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을 알므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깨달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따르던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참 지혜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시고 철저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옳고 맞다라고 해가지고 자의로 행한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스스로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씀조차도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신다라고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에요. 그게 안식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일을 나타내심이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 결국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가 되는 것, 하나됨. 하나님과 하나됨이 바로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뭐냐면, 자, 처음에 나눈 것인데, 첫째 날, 그러니까는 우리가 순서로 얘기하는 것은 서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서죠. 둘째 날, 첫 번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일곱째 날까지 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첫째 날은 첫째 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수로 쓰였습니다. 하나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일. 한 날. 거기만 기수로 쓰였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순서로 서수로 쓰였어요. 그러면 첫 번째 날은 1이고 그 다음에 전체 제 7일이잖아요. 그럼 7분의 2, 7분의 3일, 7분의 4일 있다가 7일째, 일곱째 날은 7분의 7일이 되는 거죠. 그럼 7분의 7은 결과적으로는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은 결국은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루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됨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가 바로 그 하나됨에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성경은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데 원래는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은 아무 곳에 계신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모든 천지 만물에 다 계신다고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둘 그곳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처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성전이 바로 너희들, 우리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처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처소가 어떤 처소여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그 하나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 사람이 바로 그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됨을 그래서 굉장히 이 성경에서 일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되는 것은 곧 영생이에요. 영생.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말씀들을 좀 쭉 찾아볼게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하나됨이에요.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알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 21절에서 2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바로 이거예요. 이게 진정한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은 거기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 뭐라고 했으면 말씀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진 자들이 바로 말씀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같은 마음과 같은 뜻. 이게 의견을 동일하게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영과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뜻 가운데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행하라.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회든 어디든 간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것을 항상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표현은 뭐 아무개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따지고 보면 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뭐야? 하나님을 위한 거냐 사람을 위한 거냐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에서도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충만함이 이룬 것이 바로 하나예요. 일이에요. 일. 근데 이 충만함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22절을 보게 되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발등상이 되는 거죠. 그 주님이 우리가 발판이 돼서 우리 위에 서시는 거예요. 그럼 밟을 때 어떨 것 같아요? 내 아이의 육신의 구조가 세워진 게 있으면 밟으면 어떻게 돼요? 깨지는 거죠. 완전히 가루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등상 위에 계심은 우리의 육신의 구조가 완전히 깨지고 부서져서 가루가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돌 성전이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지만이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머리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충만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4장 12절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서도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요한 1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군대를 세우시면 바로 이제 이런 것들로 하여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여호와의 군대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처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안식의 가장 큰 핵심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여호와의 군대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뭐예요?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그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여호와의 군대를 세우심으로써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때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진행돼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그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그게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죽어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생도 뭐예요?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하나됨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처소는 보이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처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7장 46절, 50절 말씀에 있잖아요. 이게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사도행전 7장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하였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나 48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에 있지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런 교회를, 건물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해요.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 공간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유지하는 것도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에는 하나님 계시지 아니함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이 성사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49절.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그러니까 우리 땅의 상태는 항상 주가 계셔야 돼요. 주가 서셔야 돼요. 밟고 계셔야 돼요. 매일 우리가 그 밟힘을 당해야 돼요.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면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거하신 처소는 어디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를, 물론 우리 이 세상에서 예를 들면 특전사 같은 걸 고르려면 어떻게 하죠? 그 군인 중에서도 특별한 애들을 좀 월등한 애들을 좀 뽑아서 세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를 누굴 세우십니까? 보잘것없네요. 미련한 자, 연약한 자, 죄인들을 세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어요. 여기서 뭔가 하나님을 특출나려고 뭔가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물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찾고 구함은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갈급함으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함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예요? 나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저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드림은 있어야죠. 최소한. 그것조차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달려가시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그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세요. 고쳐주시면서 뭐예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고 했어요. 근데 그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따지죠. 왜 안식일에 왜 너가 그 고침을 받은 병자를 향하여 너가 왜 자리를 두고 가냐? 왜냐면 그게 일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16, 17절 말씀.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근데 예수님의 답은 명확했어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예요. 안식일에 너희들이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딱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 말씀에 지키겠다고 너희들이 일을 안 하는 거, 이것이 안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안식일날 아버지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을 범한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신성 모독죄까지 물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와 그 아들과 온전히 연합됨으로써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무엇에 집중되어야 되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달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깨달음을 구하고 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치심은 곧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셨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 아들로서 그 아버지의 일을 깨달았던 거예요.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선하게 여기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베데스다 못의 그 아픈 병자를 고쳐주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일을 그 아들에게 보이실 때요. 이 사랑이 어떤 관계예요? 그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 더 큰 일이라는 것은 뭐 사이즈보다 아버지보다 더 큰 어떤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큰 일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다.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요.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하나 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먼저 보내주신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참 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여기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책망하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 복음을 전파하신 것은 책망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 당시의 비진리, 율법의 행위들을 깨뜨리시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는 자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심판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66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이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바로 이런 자입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듣고 떨린 가운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도 나를 주님 앞에 드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이 된 자.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